할렐루야. 오늘 3월 28일 월요일 함께 말씀을 나눌 세움교회 김주헌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광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한국은 어느새 성령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비난하고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졌다라고들 비판합니다. 직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성형수술은 필수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과도한 성형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성형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성형을 통해 자존감 혹은 자신감을 되찾아서 사회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얼굴의 한 부분 때문에 위축되었거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성형을 통해서 회복되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문신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리따운 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검사를 통해서 자기 간이 아버지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직도 결혼도 안 하는 20대의 젊은 여성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극한 효성이죠. 주변에 알려줘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큰 수술로 말미암아 이 젊은 이 여성의 배에는 아주 길다란 보기 흉한 흉터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자기가 그 긴 흉터를 중심으로 아주 아름다운 꽃을 문신했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 SNS에 유명해지면서 스타까지는 아니지만 꽤 알려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제가 문신의 순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흉터 아니면 큰 화상 자국, 그것을 아주 재치 있게 그것을 가리면서 문신을 하는 것을 참 보면서 참 재치 있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마음에 찡한 것은 어떤 분은 손가락 2개의 첫 마디가 이렇게 절단되었는데 그 전 사진과 비포와 애프터 사진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그 절단된 그 손마디에 손톱을 문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뭉툭한 손 위에 손톱이 그려진 문신을 보면서 문신이라는 것도 이게 순기능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커버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실수를 통해서 관계가 어그러져 회복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잘 안 되면 그것은 언제나 이 애미의 잘못 같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엄마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아빠의 최고의 책임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인데 그것이 늘 힘들어 위축되어 계신 아버지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필요한 노력들을 우리는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회복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바로 그러한 영광을 맛보고 회복을 맛보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모세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짐받은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또 요 며칠 계속해서 따라오는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금년에는 특별히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백성들은 모세를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모세를 그냥 풀리 받아들였을까? 자기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로, 종교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함께해야 될 지도자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퀘스천 마크가 생겼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인을 따지는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화난 건 너무 분명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깨뜨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돌판은 누가 다듬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듬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돌판에 글을 쓰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4장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보러 다시 올라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 말씀을 쓰시겠다고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모세가 다듬어야 됐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깨라. 너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니 돌판을 사람들 앞에서 효과를 극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던져 깨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죠. 모세의 그 정의감, 또 모세가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탓하는 애국 사람을 죽여서 그는 40년간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서 무리바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심에 있어서 모세가 그들과 다투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여러 성향을 봤을 때 저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물론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라 저도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험도 해본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지도자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서운 지도자, 화내는 지도자,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르는 사람,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사람이 아닌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모세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모세는 그 이후에 레이족들을 통해서 동족들을 심판하기도 했으니 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모세가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내려올까 사람들은 예측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라운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두려워했지만 장로들이 먼저 모세를 만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가까이로 다가왔다는 말이 제가 괜히 뭉클해지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끌려서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백성들이 처음 들었을 말이 무엇이었을까 혼자 이제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해준 얘기는 아마 이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시는데 말이야. 오늘 제 본문은 아니지만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신 겁니다. 마치 왕의 행렬 앞에서 비키시오 비키시오, 어느 나라의 왕이시오, 어느 나라를 정복한 위대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시는 왕이 지나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마치 행렬 앞에 외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자기 자신을 은혜롭고 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비로운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영광의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 질문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빛나기 시작했을까? 모세의 얼굴은 시내산에서 마지막 두 돌판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언제이실 것 같아요? 물론 33장 마지막에 모세의 뒤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몇 장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32장이었습니다. 시내산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받은 본문은 몇 장입니까? 34장입니다. 32장은 실패의 장이었습니다. 34장은 성공의 장, 은혜의 장, 회복의 장이었습니다. 32장의 결과요, 34장의 원인인 그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33장이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 사건을 통해서 33장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3장을 보시면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 난 너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가 다시 중보하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본문 사이에 뜬금없는 본문 하나가 나오는데 주변 문맥과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본문, 회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바깥에 장막을 쳐놓은 것. 33년 7절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항상 장막을 가지고 만들었던 곳, 회막,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11절을 보시면 3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는 실패의 현장, 고뇌의 현장, 하나님과 씨름의 현장,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운명을 주고 하나님과 딜을 했던 그 중보의 기도의 시간, 그 고독한 시간을 거쳐서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회복과 연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이지만
모세처럼 나 혼자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 같아도 늘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났던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광의 회복을 맛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예표된 대표적인 본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전체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감명적인 포인트가 많은데 저는 맨 마지막 본문을 같이 함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면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하시죠. 예수가 채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는 모든 수건을 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며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풍전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회막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모세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어찌 그들이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라도 모세는 회목에 나가기를 힘써 했고 민족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회막에 나아가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 앞에 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마치 모세처럼 친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면하는 그 회복을 먼저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 참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날을 속히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